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말씀까지 통독하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고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에게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오늘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무는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 2 아들 에서와 야곱에 관한 가정사입니다. 이들 가정사는 단순히 가정사가 아니라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누가 쓰임 받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 믿음을 이어갈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이어가게 하듯이 혈과 육으로 나온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옴받은 이삭이 이어가듯이 이번에는 이삭 앞에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믿음을 이어갈 것인가?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야곱은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야곱에게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족장사의 과정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의 시대에서 야곱의 시대로 넘어가는 문지방과 같은 야곱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야곱의 이 시대를 여는 서막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27장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체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은 경계 짧은 줄거리 시놉시스는 첫 번째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에서에게 축복할 때에 사냥을 해서 가지고 온 고기를 마음껏 먹고 난 다음에 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2번째는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서 에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장막을 떠난 사이에 남은 야곱과 함께 리브가가 주도로 일을 진행하는데 이삭이 원하는 고기도 이 야곱이 준비하게 하고 특별히 에서는 털 복숭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혀서 이 야곱이 들어가서 축복받게 하는 프랜까지 다 짜서 그렇게 실행하게 합니다. 3번째에 이러한 일들을 장막에 돌아온 에서가 알고서 상당한 소동을 피웁니다만 이는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대충 살펴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삭의 축복을 놓고서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누가 이삭의 믿음을 이어갈 자로 합당한가? 장막 안에 머무는 자가 언약의 반열에 서 있는 자요. 반대로 장막을 떠나서 바깥으로 빙글빙글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는 에서는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 오늘 본문을 대충 4개의 단락으로 소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삭 1절에서 4절까지 이삭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러운 이삭이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중대한 일 결정에 이삭은 육체의 소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마음껏 먹고 축복하겠다고 육체의 욕구 거기에 근거해서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그러나 리브가는 반대입니다. 이삭과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창세기 25장 23절에 복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이, 여기서 성경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전체 흐름이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붙들림 받아야 됨을 성경은 시종일관 말씀합니다. 이삭은 육체의 소욕에 붙들림 받았다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같은 말씀을 여러 경우로 나누어서 말씀하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근거해서 살아가면 언제 왕창 무너지는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왕창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시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와 이삭이 에서와 야곱과 에서 앞에서 어떤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리브가에 대해서는 5절에서 17절까지 리브가는 에서와 이삭과 에서가 주고받는 말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막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리브가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8절 이하 17절까지의 내용은 에서의 옷을, 여기 자기 성경 같으면 읽지 않은 15절에 그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거기에 줄을 쫙 꺼놓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도록 나중에 이 옷이 27절 말씀,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처럼 가서 축복받을 때 머리를 디밀고 이삭의 가슴에 들어갈 때에 이 이삭이 어디에 주목했는가?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음식이 아닙니다. 옷입니다. 옷. 그래서 이 리브가의 대처는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또 털복숭인 에서처럼 목이고 팔이고 염소 새끼 가죽으로 입혀가지고 에서처럼 이렇게 꾸며서 이삭에게 들어가게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리브가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리브가는 지혜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은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집을 세우나니 7 기둥을 다듬는다고, 지혜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마태복음 22장 11절, 여러분 거기에 찾기 전에 창세기 17장 15절에 에서의 좋은 의복은 무엇을 예표로 말씀하시나? 27절에 그 옷의 향취, 옷 때문에 야곱이 이 녀석 에서가 아닌데 어떻게 에서처럼 노냐? 옷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마는 것이, 이 옷이 나중에 마태복음 22장 11절에 길거리에 아무나 데리고 들어라 이렇게 해서 왕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궁궐에서 나누어지는 은혜의 옷, 그 은혜의 옷이 모든 것을 다 가려내 주는데 한 사람은 그걸 거부하고 입지 않아서 그를 내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중요한 창세기 17장 15절에 에서의 좋은 의복, 27절에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한 옷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예복, 그 예복을 은혜의 옷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브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야곱이 만약에 아버지에게 나아갔다가 이놈 너 에서가 아니잖아 이러고 야단을 치면은 제가 탄로가 날 텐데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 같은데 하고 두려워할 때에 13절 거기에 줄을 꺼놓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희생, 나는 죽을지라도 나에게는 저주가 임해도, 이게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이 대신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리브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언약,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게 하려고 지혜와 자기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 희생을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 비유로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상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의 그림자가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난리 났을 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때에 모세가 나서서 자기 희생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창세기 27장 13절 그 옆에다가 출애굽기 32장 32절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우리 동족은 하나님 멸절시키지 마시고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내산 아래에서 창세기 32장 32절의 말씀으로 똑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유고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내 동족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알 비유나 오늘 리브가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내가 대신 저주받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신앙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 희생의 과정을 통하여 부모님이 되시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되시든 아니면은 목회자이든 전도자이든 그분들의 희생의 열매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뭐 잘났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리브가와 같이 자기 희생 위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리브가가 내가 대신 다 야단 맞을게,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야곱 12지파 아비가 되는 야곱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리브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꾀도 부리고 지혜도 발동하고 자기가 희생을 감당하겠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때의 이삭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2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2절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말씀이 뭐냐? 너 이놈 에서 같지 않은데 알면서도
쏘은 것처럼 분간할 수도 있으면서도 잘 분간하지 않고 대충 그냥, 이게 참 에서의 옷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주님의 은혜의 옷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데도 이놈 죄인인데 그래 뭐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이 여기에 비춰져 있습니다. 아니 이삭이 너 이놈 분명히 에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붙들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의 옷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게 우리 마음에 다시 되새김질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음에도 언약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유업을 이겨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소달라 30절 31절 이하에 쭉 보시면 이삭이 와서 소돔과 난리를 피웁니다. 왜 에서가 와서 소돔과 난리를 피우는데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장막을 비웠기 때문에. 장막을 비웠기 때문에 결정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언약 밖의 사람들은 장막을 비우고 자꾸 바깥으로 자꾸 돌아요. 이것을 성경은 겉사람이라고, 육체의 사람은 자꾸 그냥 장막 안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장막 안에 이 이삭 앞에에 야곱이 있듯이 에서와는 다르게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깊은 것을 다 듣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 겉이 아니고 속사람에 대한 말씀을 절대로 비우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14절에 귀신 쫓아내었더니 그 귀신이 돌아와서 집에 이렇게 보니까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비었다고요. 마태복음 12장 14절에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속사람을 무시하고 자꾸 바깥으로 도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내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밖에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밖이 더 좋은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밖에 그냥 뛰어다니고 밖에 그냥 에서처럼 이렇게 말세가 되면, 그러면 성품이 어떻게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오는데 성격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급하고 사납다고 성품이 더 그냥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속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술 취하는 것은 에서처럼 그냥 바깥으로 오면 자꾸 돌아다니는 거죠. 이 친구 저 친구 좋고 세상의 이 일 저 일로 신경을 쓰다가 그렇게 평생 살다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아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속사람과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맺게 된다고. 여러분 오늘
주일 저녁에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삭의 장막 속에 야곱처럼 머물러 있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정을 성령을 통해 다 알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내 속에 하나님 축복의 장막 속에 야곱이 머무는 것과 같이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에서와 같이가 아니라 야곱과 같이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속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훈련들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겉사람 중심으로 살지 말라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리브가의 도움으로 리브가는 지혜를 발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자기 희생을 감내까지 하면서 이 이삭 앞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귀한 유업을 이어가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속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 예배 잘 드리지 않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녁에 등불을 끄지 않으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이 주일 저녁에 피곤한 몸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언약의 반열에 서서 날마다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게 마음에 숨은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큰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래 할게 원하겠네
저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